의에 줄인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3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얘야, 만약에 네가 배가 음식을 식사 때를 걸러서 배가 고프거나 할 때에 손이 떨리거나 힘이 빠지거나 그럴 때는 초콜릿이나 사탕을 빨리 하나 먹어라. 그러면 그것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제가 나이가 거의 20대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왜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손이 떨리지? 왜 힘이 빠지지? 밥 한 끼 안 먹을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사탕을 준비해서 다닐 만한 그런 일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머님의 나이, 그때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나이가 들고 나니까 요즘에는 가끔씩 식사 때를 거르거나 갑자기 그렇게 되다 보면 갑자기 혈당량이 뚝 떨어질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정말 손도 막 이렇게 떨리고요. 힘도 쭉 빠지고요. 그리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가지고 옆에서 집사람이 아무 일도 아닌데 얘기를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언성이 자꾸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짜증이 막 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머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초콜릿이나 사탕이 내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본성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성품이 좋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짜증을 내는 것 보니까. 아마 제 아내가 제가 그렇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할 때 아마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왜 그러냐고. 그렇게 저한테 몇 번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제 아내는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였죠.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한 5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즘 들어서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내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식사 때를 거르고 그러면 혈당량이 뚝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을 하면 짜증이 섞여 나오고 신경질 나는 발언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알죠. 아, 때가 되었구나. 빨리 초콜릿을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굶주리고 육신적으로 배가 고플 때도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지는 반응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굶주림, 갈증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예민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힘든 고비를 넘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돈이 들어갈 때는 많은데 돈이 나올 곳은 없습니다. 돈을 받아서 줘야 되는데 돈을 제때 받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 학비를 내야 되는데 비자 때문에 돈을 만들어서 비자비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어저께 필리핀에 있는 한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 학비나 생활은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학비하고 비자 할 때가 제일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삶 가운데 그렇게 힘든 시기가 되어지면 우리는 참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예민해져요. 평정심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부부간의 문제가 틀어지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이 고비만 넘기면 되지 그 고비에 갔을 때 우리는 얼마나 민감해지고 날카로워지는지 모릅니다. 평상시에 보통 일반적인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그냥 그렇게 들리지 않고 무언가 한 번 더 꼬여져서 나에게 들려지고 나에게 전달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업을 할 때 진학을 해야 될 때 큰 시험을 앞둔 학생들 굉장히 민감해지죠. 고3이 집에 있으면 그 집은 쥐죽은 듯이 고요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고3이 집에 있으면 부모들이 TV도 못 튼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민감해집니다. 취업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상황 가운데 조금 어려운 일, 우리가 정말로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어 가지 못하는 그런 갈증이 있을 때, 굶주림이 있을 때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 이런 어떤 날카로워지는 부분들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줄인 자, 갈증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줄인 자, 갈증이 있는 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에 줄이고 갈증이 있느냐? 의에 줄이고 의에 갈증이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삶에 줄이고 내 몸에 줄이고 내 생활에 줄여 있는, 내 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갈증이 굉장히 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내 삶에 대한 갈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관심은 항상 우리 삶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각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증과 굶주림을 갖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문제나 비자의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적이 언제였던가? 내 삶을 위해서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우리의 관심은 내 삶에 국한되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갈증을 느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갈증을 느껴야 된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그 6장 말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계속적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줄이고 여전히 갈증이 있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한번 물 마시면 갈증이 사라지고 한번 먹으면 배부름이 느껴지니까 그걸로 끝이 되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그냥 배부름과 갈증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이룬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까? 왜 항상 줄이고 항상 목말라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는 한 번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1년 집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했어요. 그럼 내가 1년 집사로 봉사를 했으니까 이제 내년에는 안 해도 되고, 한 번 했으니까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진 않죠. 우리가 교회에서 꽃꽂이로 내가 한 10년 봉사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됐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건 우리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하나님 앞에서 30년 내가 봉사를 했지. 그럼 됐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배고픔과 그것에 대한 갈증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계속 느끼고 계속 갈급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 네가 집사를 1년 했어? 그러면 앞으로 네가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나를 섬기기를 바래.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래, 네가 꽃꽂이를 10년 했어? 그러면 네가 꽃을 들 수 없을 때까지 네가 나에게 있어서 헌신해 주기를 바래.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네가 직분을 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30년을 했어? 그러면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를 했으니까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를 했으면 두 번째 것을 갈급해하고 세 번째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헌신으로 세워져 갈까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한번 했으니까, 내가 그냥 했으니까 이제 그만,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의에 대한 갈증과 배고픔을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나님 앞에 해왔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많은 기적도 행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셨지만, 나를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 전도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그 길을 달려간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달려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각은 항상 우리들의 삶에 국한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더 큰 갈증과 배고픔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달려나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한일 그 공동개최 월드컵이 있었죠. 그때 대한민국이 본선에 계속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대한민국이 고무되어져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사상 최초로 16강에 올라간 거예요. 16강에 딱 올라가서 기자들이 그 감독에게 막 와서 기쁨으로 막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합니다. 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에게 막 인터뷰를 요청해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한 가지 명언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팀은 아직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16강의 신화를 이루었어요.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던 16강에 이르러서 정말로 전 국민이 다 기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죄송합니다. 전 국민이 다 기뻐하고 전 국민이 환호하고 있던 그 순간에 아직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나는 배고프다. 8강이 있고 4강이 있고 준결승이 있고 결승이 남았다라는 거죠. 그곳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겠다라는, 그의 그런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4강의 신화를 이뤄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됐지. 내가 이렇게 직분자로서 세워졌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 나와서 자리를 지켜주면 됐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여전히 배고프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갈증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문제에 치여서 여전히 삶의 갈증만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을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으므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편안한 날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입니다. 편안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갈증과 배고픔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성도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은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다른 곳에 꽂혀 있는 게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목사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우실 겁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죠. 배불리신다는 것이죠.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내 육신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배고프고 갈증을 느끼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도 함께 채워나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만 배불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육신적인 것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책임지셔서 배부르게 하실 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와 똑같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 앞에 보면은요, 그 앞에 6장 33절 앞에 보면 31절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한 고민들, 갈증들, 목마름들 때문에 너희들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32절 말씀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지금 삶 가운데 굶주리고 갈증을 느낀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삶의 문제, 삶의 갈증 가운데 삶의 배고픔을 채우시기 전에 한 가지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하나님도 저 배고픈데요? 그래, 알아. 너 배고픈 거 알아. 근데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배고픈데 이걸 왜 합니까? 하나님, 내가 배고픈 걸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제가 배고픈데 지금 당장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근데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하고 하나의 문제를 던져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갈증을 느낄 수 있느냐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배고프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갈증을 느끼라는 말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테스트 앞에서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부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겠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나서 자기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빵가루를 엘리야를 위해서 대접합니다. 그때 그 집에 기름과 떡, 밀가루가 끊이지 않게 되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그 아들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달라고 하십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이 만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삶의 갈증을 느낍니다. 내 상황 가운데 내가 굶주려 있습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여러분 앞에 한 가지 테스트를 던져주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위해서 굶주리고 나를 위해서 갈증을 느낄 수 있겠니?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든지 여러분이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시든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2020년에는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 모든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그 갈증과 굶주림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